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교독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의 SNS 계정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혹시 답을 듣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제 개인 계정으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 속에 그 여러분들이 해주셨던 질문들을 몇 가지를 선정해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번에 거쳐서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것들 속에서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또 질문했던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질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보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각도로 주일 사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할 수 있거나 또 아니면 또 젊은이 이부 내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에 있을 때에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가 뭐냐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설교를 까먹었던 건지 제가 설교를 잘 못했던 건지 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걸 보면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잘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제가 들었던 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고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얘기했을까? 물론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잘 까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와 같은 질문, 또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들을 갖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도대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에는 써 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예배당을 떠나고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으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또 저의 SNS에게 그렇게 주구장창 질문했던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자매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오랫동안에 사실 청년사역을 해왔었습니다. 잠깐 교구사역을 한 기억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저의 인생의 사역에 있어서 찬양사역자로서도 오래 살았지만 동시에 청년사역자로서도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만났던 한 자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어떤 분을 신방하고 나와서 이제 저의 차를 향해서 주차되어 있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한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자매는 교회 내에서 얼굴이 밝기로 유명한 자매였습니다.
얼굴이 너무너무 밝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듣는구나. 찬양을 하면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는구나. 그 자매가 순모임에 있으면 그 순모임 자체가 분위기가 활기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하고 좋은 자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매는 사실 그 가정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어서 자기 언니 그리고 자기 부모님 다 전도하고 기도로 또 복음을 씨앗을 가정에 뿌리고 온 가족을 다 전도하고 나서 부모님은 아버지는 나중에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고 또 그 교회 이제 은퇴하고 나신 다음에 그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 우간다로 또 이렇게 선교사로 나갈 만큼 온 가족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자매 또한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더 공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공부를 다 마치고 대학원 공부를 더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지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와 함께 그 선교지 사역들을 우간다에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자매인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기 전에 항상 이런 전화가 갑자기 오면 제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았는데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가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젊은 자매였는데 그러면서 울먹거리면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길거리에서 제가 전화로 바로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괜찮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라고 하고 그렇게 전화를 어렵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문을 열고 차에 앉았는데 제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시는 걸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분명히 그 자매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을 텐데 도대체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우리 앞부분의 말씀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처음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이었던 그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전하고 싶어 라고 했던 처음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얼마나 가슴 뛰는 고백입니까?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땅의 주관자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장 먼저 전하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뛸까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주 마음 급하게 말라기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바로 말씀하세요. 어떠한 선언도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사랑해왔고 지금도 내가 너희를 절절히 사랑하고 있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요? 어떻게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저 믿지 않은 이방 나라를 보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힘도 없는 것 같고 나라도 빼앗기고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3차에 걸쳐 돌아온 시기이긴 하지만 모두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그 세계 최강대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저 나라는 진짜 잘 사는데요?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힘내고 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어깨도 못 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다고요? 말도 안 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따짐 앞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후반부와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어요? 그러면 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사랑 안 하고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편애하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런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 고백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겠다고 하잖아요. 못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에서, 그리고 형이었던 에서,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야곱을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어.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당시 가치관에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을 따진다면 동생인 야곱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형인 에서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은 동생인 야곱이 아니고 형인 에서에게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다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에서를 미워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는 언니가 좋아? 내가 좋아? 아빠는 동생이 좋아? 내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 그렇게 대답합니다. 무조건 엄마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질문하는 의도는 뭐죠? 자기를 선택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 선택할 만큼 너를 그렇게 사랑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모르죠, 뭐. 하나님 마음인데. 근데 이걸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질문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내가 좀 나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개념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오늘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사랑했다라는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이런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사용된 표현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갖고 오늘 본문을 다시 재구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편의상 남편을 하나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인을 아내 된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 대화를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몹쓸 재현을 할 텐데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저도 지금 연기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자기 정말 사랑해,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스윗한 목소리로, 아주 느끼하고, 아주 그 온 마음을 담아서 그 부인에게 가서, 자기 아내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 정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거 알아? 자기가 날 사랑한다고? 난 당신 만나서 인생이 완전 폭망한 것 같아. 되는 일이 없었어. 내 친구 누구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살던데 난 이게 뭐야?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재현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지금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남편들 계시죠? 여러분의 아내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맞받아 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 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여보는 나 있잖아. 여보는 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저 이방 나라가 그렇게 좋아 보이냐? 너희들은 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어떠한 선물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도 좀 잘 돼야지 않겠습니까? 잘 살게 해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구하게 해주시고, 결혼도 좀 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다 대고 그거 필요 없고
이거 주셔야죠. 사랑한다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게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것보다 세상에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고작 다른 것들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안 준다고, 내 소원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나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하나님 자신, 그 존재를 누리십시오. 다시요. 너무 중요한 거라. 하나님이 내어주신 하나님 자신, 그 존재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갖고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게 뭐죠? 존재를 누린다는 게 뭐죠? 저도 이 질문을 갖고 아마 끙끙 앓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제하고 계신 분 있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신혼의 기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혼부부들을 만나면 이렇게 항상은 아닌데 매번은 아니지만 거의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결혼해서 좋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싫다고 거기다 대고 목사한테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또 물어보죠. 뭐가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헤어지지 않아도 되어서 좋아요. 네, 데이트하다가 밤에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헤어지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좀 오래된 커플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편입니다. 24시간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게 존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누리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리는 것들.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 아주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금 결혼했는데, 제가 교제를 하는 걸 알고 있었고, 네, 결혼을 준비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저와 자기가 사랑하는 자매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에, 멀리에 제가 볼 수 있는 자리에 그 자매가 있으면 어김없이 그 형제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한테. 왜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그 자매를 보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욕 나올 뻔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그런 거를 확인하려고 하냐고요. 근데 그 형제는 정말 그 자매의 존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멀리서 보기만 해도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누려야 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싫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랑 맨날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인데요. 얼마나 좋은데요.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 매 순간 옆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세요? 진짜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조금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볼 때,
여러분이 술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초대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때는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에 초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진행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경험하고 느낄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 순간에 24시 1분 2초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거기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리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폐암 3기 때 애기가 찾아오고 나서 이제 투병 생활이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 자매에게 사실 너무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좋아졌던 게 아니라 계속 악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요양원으로 나중에 옮기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자매의 부고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통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집례하거나 그럴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자매가 부고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집례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장례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거든요. 젊은 나이에 병으로 그렇게 목숨에 이르면 이 장례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었으니까. 선교사의 자녀가 이렇게 목숨을 거두다니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사실 이 장례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장례를 준비하고 하는 제 마음속에도 동일했고 그 장례가 진행되는 그 모든 그 순간순간들이 절망과 힘듦의 시간이 아니었고 어떤 시간이었냐면 소망을 꿈꾸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자매가 하나님 품으로 가기 일주일 전에 요양원에 있을 때 제가 그 요양원, 경기도 양평의 요양원에 한 요양원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신방을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자매를 만났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오랜 투병 생활들이 진행되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얼굴 빛이, 표정이 절대로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의사가 그러는데 제 암이 이제 뼈에까지 전이 됐대요. 그래서 이게 통증이 찾아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제는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진통제를 맞아야 제가 간신히 어떻게 해도 근데 그것도 너무 아파요. 그걸 맞아도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견딜 수 없이 힘들지만 근데 목사님 너무 신기한데 그 어느 때보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저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자고 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내 주 예수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신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자매는 하나님을 그 고통의 순간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신대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그렇게 느꼈다면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기 시작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 구원의 이유가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그들에게 주려고,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 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떠한 돈이나 힘이나 내 앞에 진로에 어떤 좋은 직장이나 명예나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공부할 때 제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지쳐갔던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다고 공부를 결정하고 없는 돈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호주에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갖고 가서 공부를 하고 진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 삶에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가 되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영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공부하는 속도가 느렸고, 숙제를 하더라도 너무너무 힘들어 잠을 줄여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국제 예수연도단 YM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조이 도우슨이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간사님인데 그분의 사위였던 존 빌이 제가 공부하는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 빌을 찾아갔어요. 존 빌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국에서 호주까지 왔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지금 내 삶을 들여서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모든 걸 다 쏟아서 하고 있는데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힘들기만 하다. 한국 돌아가고 싶다. 그랬더니 이 존 빌이 가만히 있다가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뭐냐면 자기 장모님 조이 도우슨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라고 하면서 얘기해 줬습니다. 이분은 미국 분이거든요. 영어로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음은 별로 안 좋지만 제가 영어를 읽어드릴 테니까 저한테 그래서 Hey Joshua, 제 영어 이름이 조슈아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We are not workers who work for him, but we are lovers who work with him. 저에게 Hey 상신, 우리는 주님을 위해 단순히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의 부르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면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연인들이야. 왜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한다고 못한다고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고 싶으신 거야.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맞네. 이 말씀이 맞구나.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며 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연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